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확실한 구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고 오직 복음 안에서 진리로 행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오늘까지 이제 3번 계속 이 말씀을 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릴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계속해서 몇 가지 율법을 보면서 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율법을 왜 지키는가 하면 의롭게 되기 위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성경에 기록된 율법을 성도로서 지키고 싶다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순간 의롭게 되는 것과 연결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3시간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강의를 하면서 율법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자기들이 얼마나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가에 대한 감각도 없습니다. 아니, 율법주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주의입니다. 단 한 가지라도 지키는 순간 성경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니라 해도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입니다. 성경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면 율법을 지키는 순간 의롭게 되는 것과 연결이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아니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생각으로 율법을 지켰던 간에 성경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하면 율법을 지키면 의롭게 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을 모르다 보니까 율법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고 그저 이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법으로 생각을 합니다.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똑똑히 아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면 더 이상 율법을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자기들이 몇 가지 지키고 있는 율법을 보고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데서부터 잘못되었다고 보면 맞습니다. 어느 율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율법을 알면 내가 613가지나 되는 율법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그것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율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자기들이 율법을 안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지만 실상은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있고 또 사람들에게 도덕법이 살아있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라고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도덕법만 지키고 있습니까? 11조는 제사법입니다. 또 주일을 하는 것 역시도 제사법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지키고 있는 모든 절기 역시도 제사법입니다. 거기서 파생이 되고 있는 교회법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법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들은 도덕법만 살아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법, 시민법, 도덕법, 그것을 나누는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사법은 율법이 아닙니까? 도덕법만 율법이고 시민법은 율법이 아닙니까? 다 율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법 역시도 그것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저 문자적으로 보고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면 지키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자신이 있는 사람은 지키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인생은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율법 그 자체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의롭다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면 이미 그것은 법으로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의롭다함을 받지도 못하는 그것을 지켜야 하는 아무 명분도 없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9쪽입니다. 구약성경 129쪽 출애굽기 30장 12절입니다. 아멘. 인구조사에 대한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인구조사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구조사를 불가피하게 할 때는 반드시 각 사람은 생명의 속전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속전을 드려서 생명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속전을 안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중에 온역이 생겨서 죽는다는 말씀입니다. 실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 왕이 군대장관 요압에게 인구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인구조사를 하면서 생명의 속전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온역이 생겨서 7만이 죽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만이라는 숫자는 상징이고 이스라엘 전체가 다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인구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다윗 왕 때 인구조사를 하다가 온역이 생겨서 7만 명이 죽는 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후에는 인구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경 어디에도 인구조사를 했다는 말씀이 없는 것으로 보았을 때 더 이상 인구조사를 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인구조사를 할 때 속전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육적으로 온역을 당해서 7만이라는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그림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 시대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율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의미적으로는 시대와 아무 상관이 없는 율법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나면 영적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시민법, 제사법이 폐해졌다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리스도 편지에 율법에 대해서 설교로 많은 것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율법이 폐해졌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예 그 자체를 보지 않을 거 아닙니까?
사실 시민법은 지금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법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법들을 폐해졌다고 보지를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안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귀중한 사역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것을 안 보고 지나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오늘도 율법 하나를 제가 성경을 보고 해석을 했어요. 종이 주인을 떠나 도망하여 피하여 너에게 올 때 그를 주인에게 다시 돌리지 말고 내가 보호하여서 내 성읍 중에 그가 선택하여서 기뻐하는 곳으로 거하게 하면서 그를 압제하지 말라는 그 신명기 23장의 15, 16절의 율법입니다. 그 시민법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거 안 볼 거예요. 지금 시대에 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종이 없다고 안 보면 어떻게 됩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종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거기서 우리가 종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주인이 바로 율법이고 사단이라는 것을 알아요. 왜? 율법의 종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도망해서 피해서 누구한테로 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한테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다시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않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선택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곳에 거할 수 있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라는 거예요. 율법에 그렇게 시민법에 그렇게 귀한 뜻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는 율법을 보고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시민법을 보면서 다 폐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폐해진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정말 율법들이 얼마나 귀중한 말씀들이 있는가를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리라고 제가 믿고 있어요. 정말 설교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해석을 하면서 야, 정말 이렇게 귀한 뜻이 율법 속에 담겨져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물론 아직도 율법을 보면 도무지 이해 못하는 율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또 보면서 제가 가능한 많이 해석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율법을 모르니까 아니 시민법 제사법이 폐해졌다고 하니까 아예 볼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속전을 내지 않았습니다. 인구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속전을 내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 성경에 있는 인구 조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기록하셨겠습니까? 더구나 이 율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알기만 하면 은 반세겔을 내면 지킬 수 있는 율법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단 한 번의 인구조사에서 어느 누구도 은 반세겔을 내지 않았습니다. 부자도 은 반세겔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은 반세겔입니다. 율법 중에서 가난한 자와 부자가 똑같이 내는 율법이 바로 이 생명의 속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은 반세겔을 내게 하셨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이 시대는 정말 가난한 자가 있어 굶어 죽고 있는데 은 반세겔이 있다면 아마도 먹는 데 사용할 것이 분명합니다. 어차피 죽는다면 먹고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만은 냉정하게 부자라고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고 누구나 은 반세겔을 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명의 속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단 한 번도 지키지 않은 율법, 그리고 이 시대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율법을 하나님께서는
정하셨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율법입니다. 어차피 인구조사를 하지 않을 것이고 또 이 시대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온역으로 죽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설령 인구조사를 해도 웬만한 사람은 은 반세계를 다 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내지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은 반세계를 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온역에 죽지 않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이런 율법을 보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할 때 은 반세계를 냈으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령 그때의 백성들이 은 반세계를 드렸다 해도 그것으로 율법을 지켰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38쪽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인구조사입니다. 이방인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구조사는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냐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인구조사는 이스라엘에서 했지만 실제로는 천국에 가는 인구를 조사하는 것임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인구조사입니다. 그것은 은 반세계를 내면 온역으로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백성이 되는 인구조사는 그가 아무리 은 반세계를 낸다 해도 온역으로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생명의 속전의 모형이 은 반세계이지 실제로는 은 반세계를 낸다 해서 자기 생명을 속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 이방인을 구원하시고자 했습니다. 아니, 우리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은 그림자요, 예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그림자와 예표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를 때가 기원전 2000년 전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2000년 후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시고 난 후에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 아직 이방의 복음이 전파된 때는 정확하게 2000년이 안 되었지만 그래도 가까이 왔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과 이방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아마 거의 비슷한 시기가 되었으니까 같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성경적으로 볼 때는 주님이 오시려면 아직도 최소한 1000년은 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수를 대비해도 이방인들이 이스라엘보다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지는 않지만 성경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입을 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생명의 속전을 드리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생명의 속전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뿐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도 생명의 속전이 되셨습니다. 출애굽기의 이 율법은 우리 인생들이 지킬 수 없는 율법입니다.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은 반세계를 드렸다 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지키실 수 있습니다. 아니, 주님이 지키시기 위해서 이 율법을 반포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인구조사를 할 때 은 반세계를 드리면 뭐합니까? 설령 은 반세계를 드렸다 해도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는 육적인 온역을 당하지 않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의 속전은 될 수 없다는 것을 디모데전서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키고 있는 율법이 이렇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육체적으로 지키면 뭐합니까? 그것으로는
육적으로 약간의 유익이 있을 뿐이지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은 반세계를 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생명의 속전으로 많은 사람을 위해서 드리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인구 조사를 할 때 내가 내고 있는 은 반세겔이 육체의 온역은 당하지 않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으로 내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많은 사람을 대신해서 생명의 속전을 들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 그것은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짠 옷을 입으려고 하는 행위입니다. 주님께서 완전케 하신 그 율법으로 내가 율법을 지킨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드리는 속전이 아니라 주님이 드리는 속전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11조를 내고 있습니까? 주의를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키고 있는 그 율법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아무 의미가 없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사람의 생각에 따라 좋은 것이 좋은 것으로 끝이 나면 다행인데 율법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짠 옷을 입음으로 해서 저주를 받아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원히 죽지 않으면 저 역시도 율법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영원히 죽는 데 있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잘 믿고 율법도 잘 지켜서 성도와 같이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율법에서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짠 옷을 입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조를 내고 있습니까? 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의 모든 행위들이 배실로 짠 옷을 입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배실로 짠 옷을 입었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의인이 하나도 없는 배실로 짠 옷을 왜 입습니까? 의인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참 플러스 참은 참입니다. 어두움 플러스 어두움은 어두움입니다. 문제는 참 플러스 어두움입니다. 그것이 참이 되면 참 좋은데 어두움이 되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양털 플러스 양털은 양털입니다. 배실 플러스 배실은 배실입니다. 그런데 양털 플러스 배실은 배실이 됩니다. 사람의 이성으로 양털 플러스 배실은 양털이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해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어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성입니다. 양털도 좋고 배실도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배실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양털도 의롭다함을 얻고 배실도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에서는 배실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듣지를 않습니다. 내 이성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율법도 어두움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데 그것도 빛이 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빛이 나기 때문에 좋게 생각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그 빛으로 저주를 받아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속전을 반세계를 내면 뭐합니까? 아니, 평생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서 11조를 드리면 뭐합니까? 그것이 분명히 내 이성에는 빛이 나고 있지만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면 그는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은 내가 지킬 수도 없고 설령 내가 지키는 것 같을지라도 그것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1쪽입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입니다. 아멘. 너는 성막을 만들 때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율법을 자기들이 지키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그 산 위에서 성막의 식양을 보여주셨습니다. 실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막을 만드는 일이 다 율법입니다. 기구 하나하나가 다 율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을 성경을 본 사람이라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 성막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분명히 출애굽기에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이 성막을 만들 것을 들여서 성막을 만들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성막을 만들었습니까? 아마도 거의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대답할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보이는 성막은 이스라엘이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시작을 해서 40장까지 성막을 만드는 이스라엘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 성막을 만들었는가를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성막에 필요한 물건을 넘치도록 즐거운 마음으로 들여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에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면서 솔로몬 성전이 회파되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이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학개 선지자 때에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건축했습니다. 그 후에 또 이방에 의해서 성전이 다 회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시대를 지나오면서 헤롯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누가 성전을 지었습니까? 율법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의 모든 식양과 기구들은 다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질 때는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는 식양대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 율법을 이스라엘이 지켰습니까? 이스라엘이 물론 보이는 성전을 율법대로 지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지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45쪽입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입니다. 아멘. 성막에 대한 수많은 율법들이 있습니다. 그 율법들을 이스라엘이 지켰습니까? 그들은 율법을 지켜서 성막을 지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정말로 성경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주님을 만들 수 있다는 말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창조주를 만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짓는 일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이스라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성막은 주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지키는 율법이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도 모르고 율법을 지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예표의 의미로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성막은 분명히 주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주님을 만들 수 있습니까? 모형만 지은 것이지 주님 스스로 지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스스로가 이 성막을 지으신 것입니다. 왜 성막을 지으셨는가 하면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성막을 지으셨습니다. 이 성막이 있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입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도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이 성막의 모형은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막이 주님이라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또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물론 지킵니다. 몇 가지는 분명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고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셔서 율법을 완성하셨는가를 깨달아서 믿어야 합니다. 성막의 기구 하나하나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 성도만이 주님을 믿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막의 모든 기구와 식양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드리는 모든 제사입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막과 제사 제도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리석게도 자기들이 율법을 안다고 하고 그 율법으로 근처의 11조를 드리면서 지켰지만 도리어 율법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의 이성으로는 흠없는 율법의 의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흠없는 율법의 의를 가졌는데 그것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배설물과 같이 여기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배설물과 같이 여겼습니다. 그것을 안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짠 옷을 입어 영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길입니다. 복음은 생명만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도 함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생명과 사망이 함께 있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면 사망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월권입니다.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있고 주님이 하셔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사단에게 다 미혹이 되어서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을 잃어버리고 주님이 하셔야 하는 일을 자기들이 하면서 율법을 지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3쪽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아멘. 공동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율법은 끝이 났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율법은 끝이 났습니다. 왜 끝이 났습니까? 이제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끝이 났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아야 하는데 주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음을 밝히 드러내셨고 우리에게 율법의 한 의를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끝이 났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이제까지 주님이 모형과 그림자로서만 구약에서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시고 나니까 율법의 한 의가 우리에게 보였습니다. 이제 그 의를 믿는 성도에게는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의롭게 되었습니다. 또 의롭게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신화입니다. 제가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좋은 예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단군 신화가 있습니다. 단군 신화에서 100일 동안 동굴 안에서 쑥과 마늘을 먹은 곰이 웅녀라는 인간으로 탈바꿈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허구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웅녀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사람이 되기 위해서 쑥과 마늘을 먹어야 합니까? 아니, 사람이 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다른 것을 먹어도 사람이 된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웅녀가 사람이 되었는데 또 그것을 먹겠습니까? 안 먹습니다. 사람이 되었는데 왜 먹습니까? 어느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되기 위해서 먹어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또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와 같은 것으로 끝이 나면 그나마 다행인데 사람이 되려고 하다가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웅녀가 이상한 풀을 먹어야 된다, 그러면 또 사람이 된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풀을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웅녀가 정신이 나가지 않고는 그 풀을 먹겠냐는 겁니다. 안 먹습니다. 때려 죽여도 안 먹어요. 이미 내가 사람이 됐는데 뭐할로 그 풀을 또 먹겠습니까? 먹지 않습니다. 더구나 죽을 수 있는 거를 왜 먹습니까?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웅녀는 마늘과 쑥을 먹어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사람이 되기도 하고 죽는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웅녀는 절대로 안 먹습니다. 이미 사람이 되었는데 죽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왜 다시 합니까?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율법으로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는데도 율법을 지키겠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또 의롭다함을 받아야 합니까? 바보예요, 바보.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그것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는 것인데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율법은 끝이 났습니다. 왜 끝이 났는가 하면 웅녀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끝이 났다는 말씀.
이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더 이상 의롭다함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설령 사람 중에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이 있다 해도 굳이 또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누가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성경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사람의 이성으로 보이는 성경의 문자적인 지식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성경에서 율법을 보면 정신이 혼미해져서 그 뜻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자기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것으로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율법은 분명히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까지 아담으로부터 해서 어느 누구도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율법은 우리 인생들이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성을 하셔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생들은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킵니까? 나는 의롭다함을 받는 것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성도로서 살기 위해서 아무 사심이 없이 지키고 있습니까?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같아 마음에 기쁩니까?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지키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얻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는 그것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끝이 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이스라엘이 지키는 문자적의 율법, 행위로 지키는 율법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끝이 났다고 하면 끝이 난 것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율법은 다 끝이 났습니다. 도덕법이 살아있다는 거짓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법이 살아있다면 여러분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해서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이 끝이 났다고 해서 율법책을 보지 말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율법에서 그림자를 걷어내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합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보고 613가지 중에 내가 지킨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은 절대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킨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보니까 살인도 하지 않았고 간음도 하지 않았고 도적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연스럽게 율법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 말대로 정말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지키고 있다는 말씀. 그렇게 지키는 그것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해서 저주를 받아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사단의 계략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이 지킬 수 있는 율법을 지키게 만들어 주어 지키는 것입니다. 11조를 내게 해주고 새벽 기도를 나가서 기도를 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주일을 잘 지키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이성으로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불행하게도 율법을 지키는 순간 의롭다함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해도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아니라 해도 율법이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4쪽입니다. 로마서 4장 15절입니다. 아멘.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합니다. 왜 진노를 이루게 하는가 하면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진노를 이루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의롭다함과 상관이 없이 지켰을지라도 율법을 지키는 순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면 진노를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생각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을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본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는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율법을 어떻게 정의하고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본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율법은 분명히 진노를 이룬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면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스스로 자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면서 스스로 저주를 자청했습니다. 그들은 더구나 흠없는 율법의 의를 가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습니다. 이 시대 역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과 같이 온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찌 되었든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살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각각의 율법으로는 거짓말한 자입니다. 그러나 율법 전체를 놓고 볼 때는 율법을 범한 자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떻게 율법을 범하고 있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살인한 자라고 하면 저를 보고 욕하고 심지어는 이단이라고 공격할 것이 분명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못 깨닫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 죄를 깨달으라고 했으면 깨달아야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보았으면 내가 왜 살인한 자인가를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살인 안 했습니까? 그는 율법으로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십계명에 있는 살인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보고도 자기가 살인을 하지 않고 율법을 지켰다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죄를 깨달으라는 그 말씀조차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율법을 봤으면 어느 율법이든지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욥에 대해서 봤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율법, 그러니까 욥은 율법을 보고 죄를 깨달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한 겁니까? 지킨 거예요. 지킨 거예요. 죄를 깨달아야 되는데 죄를 깨닫지는 못하고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똑같이 그러고 있습니다.
못 깨닫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죄인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그는 회개할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율법을 지키게 되고, 그것이 도리어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짠 옷을 입게 만들고 있고 결국에는 진노를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편지 설교에 많이 올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율법에 대해서 설교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을 보고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른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하는 그 11조가 진노를 이룬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11조를 보고 그것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진노를 자청하고 있습니다. 율법,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이 지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니, 우리는 한 가지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에덴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죄를 한 번도 안 지어본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죄악 중에 출생한 우리는 더 이상 말을 해봐야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진노를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율법이 없으면 의롭다함을 받을 필요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의롭다, 의롭지 않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이 없는데 율법으로 어떻게 의롭다 하고 의롭다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성경을 바로 알고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을 지켜서는 안 됩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정말 이 율법과 처절할 정도로 싸워야 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율법을 지키고 싶어 하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에 빠지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율법으로 미혹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만 율법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교회법도 율법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새로운 율법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1000번제는 율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율법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삼가 지키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단은 이렇게 성경에서 할 수 있다면 모든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1000번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1000번제를 드렸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사단은 이렇게 성경에서 율법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키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으로 진노를 받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왜 죽습니까? 그들이 죄를 지어서 죽습니까? 죄로는 죽을 수 없습니다. 이제 사단은 율법으로 죽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는데 율법을 지키게 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게 해서 율법으로 진노를 받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범함도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있으면 반드시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노를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율법이 있으면 범하게 된다고 하면 그런 것입니다. 내가 지키고 있는 몇 가지 율법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건 역시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이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을 지킵니까? 그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사람들은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다는 그 말씀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 반대로 하면 율법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범하게 되고, 그렇게 범하게 되면 진노를 받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십계명이 살아 있습니까? 아마 이 시대 십계명이 죽었다고 하면 다 이단이라고 공격할 것입니다. 근데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십계명에 대해서 다 해석해 놨죠. 그 중에 우리가 하나라도 지킨 게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도 못 지켰어요. 그런데도 자기들은 십계명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십계명의 어느 계명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도덕법이 살아있다고 해요. 뭡니까? 스스로 죽겠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성경의 정의입니다. 로마서는 교리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기초가 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범함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범함이 있으면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진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의를 지키고 있습니까? 내가 11조를 내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1조에 대한 율법도 모르고 있고 또 안식일에 대한 율법도 모르면서 무엇을 지키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까? 물론 표면적으로는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흠없는 율법의 의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부자 청년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의 교회 역시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에게 속아 이제는 어느 누구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반드시 진노를 받습니다. 단 한 가지 율법이 있으면 반드시 진노를 받습니다. 성도는 정말 혹시라도 나에게서 율법의 모양이 나오지 않는가를 늘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단은 아주 교묘하게 우리의 이성을 자극하면서 율법을 지키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식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싸움에서 지는 사람은 결국에는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잠언 28장 4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42쪽입니다. 잠언 28장 4절입니다. 아멘. 7절도 한번 읽어주십시오. 아멘.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은 진노를 이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왜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구약에는 이렇게 율법을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이때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저 때는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입니까? 왜 사람들이 성경을 오해하는가 하면 성경에서 기초가 되는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율법을 지키라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잠언에서는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의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합니다.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 자는 의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솔로몬은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그저 그 문장만 보고 생각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율법을 버렸다고 합니다. 또 이 말씀을 보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타협점을 찾는 것이 바로 도덕법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제사제도는 폐하여졌다고 말씀을 하니까 도덕법이 살아있다고 하면 아주 그럴듯합니다. 율법은 폐하여졌습니다. 그것은 제사제도가 폐하여졌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성전이 없으니까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니까 제사제도가 폐하여졌다고 하면 맞아떨어집니다. 그리고 잠언의 말씀을 보면서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타당성이 있습니다. 이 악인도 이 세상에서 도덕법을 지키지 않은 그런 악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악인이 있는데 도덕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을 대적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살인했습니다. 간음했습니다. 도적질했습니다. 이웃의 것을 탐했습니다. 이렇게 육체적으로 하는 사람이 악인이고 자기는 살인도 하지 않고 간음도 하지 않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도 않았고 그런 악인을 대적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그러면서 내가 살인을 하면 어떻게 살인한 악인을 대적할 수 있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한다고 말을 합니다. 자기가 간음을 한 사람은 간음을 한 사람을 칭찬한다는 말입니다. 자기도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칭찬까지는 안 해도 그 사람과 동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최소한 욕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정말 율법을 지켜야 하는 타당성이 있습니다. 아니,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악인을 칭찬하지 않고 악인을 대적하려면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자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자기가 율법을 지키는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지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방인은 율법을 몰랐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육체적으로 지키면서 자기들이 얼마나 지혜 있는 민족인가를 스스로 자랑하면서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 역시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의 모양을 보면서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고 지혜자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어떻게 율법을 안 지킬 수 있겠습니까? 구약 성경에는 율법을 지키라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잠언에 있는 두 말씀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지만 구약 성경에 율법을 지키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악인을 대적합니다. 누가 악인을 대적할 수 있습니까? 같은 악인끼리는 대적하고 말 것이 없습니다. 의인이니까 악인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악인을 대적하는 율법을 지키는 자는 의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의인은 누구입니까? 성경을 볼 때는 정말 생각을 하면서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냥 이 세상 책을 보듯이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율법주의에 빠지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 악인을 대적합니까? 의인만이 악인을 대적합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악인을 대적했습니까?
잠언의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누가 악한 자이고 누가 율법을 지켰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제까지 제가 누가 율법을 지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주님입니다. 우리 인생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잠언에서 율법을 지키는 자는 누구입니까? 물론 다른 의미가 또 하나 있지만 우선은 주님을 예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율법을 지키는 자가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고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성케 하러 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가 누구라는 기초가 되어 있어야 이 잠언의 말씀을 이해하고 오해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모르면 무조건 율법을 지키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언을 하지 않는 분입니다. 이때는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저 때는 마음이 바뀌어서 율법을 폐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사람의 이성으로 보면서 하나님께서 실언을 하시는 분으로 만들고 성경을 보고 도무지 무슨 말씀을 하는지 모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악인을 대적하셨습니다. 그 악인이 누구인가 하면 사단입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미혹이 되어 있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과 대적을 했습니다. 그것이 누군가 하면 율법을 지키고 있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악인이라고 하니까 이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무슨 죄를 많이 지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악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단이 악인이고 사단에게 미혹이 되어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악인이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2쪽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8절입니다. 아멘. 천국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들을 가라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악한 자들의 아들들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악한 자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너무도 신실하게 믿는다고 하는 그들을 주님께서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 주님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자의 아들들은 주님이 지키시는 그 율법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단이 정신까지도 포승으로 묶어서 자기들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성도로서 살기 위해서 지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아니, 사람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자들이 주님께 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면서 물었을 때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아버지의 일이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시대는 내가 할 일과 주님이 하셔야 하는 일을 모르고 주님이 하셔야 할 일을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 모릅니까? 악한 자의 아들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백성이 아무리 잘났어도 왕이 할 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반역죄에 해당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하셔야 할 일을 그 백성이 하겠다고 하는 것은 반역을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단의 미혹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을 나쁘다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사단은 이렇게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악한 자인 사단은 사망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왕이 해야 할 일을 만들어서 진노를 받게 만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인생은 어느 누구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부터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성막을 짓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세 전부터 예정을 하셨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버리지 않는 이상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를 대적하셨습니다. 악한 자와의 싸움에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94쪽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입니다. 아멘. 세상은 율법주의입니다. 어느 종교를 보더라도 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를 보더라도 법이 없는 국가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다못해 자기들끼리 모여있는 아주 작은 단체를 만들더라도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고 이 세상은 그렇게 사단이 다 붙잡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법을 누가 지키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지키게 한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법을 지키고 있다는 그 자체가 악한 자에게 속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세상 법을 지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육체로 사는 동안에 국가가 만든 법과 제도 아래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안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도덕법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악한 자의 아들들입니다. 그가 악한 자의 아들들인가를 알 수 있는 기초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율법이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 외의 것도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그러나 율법만 보아도 그가 악한 자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이성에는 절대로 악한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악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만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교회에 나왔다고 그 안에서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른다고 성도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가 율법을 지키고 있다면 악한 자이며 가라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악한 자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으로 또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악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또 다른 의롭게 되는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겠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고 있다면 굳이 다른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람의 생각해도 악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면서도 그것이 악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은혜를 저버리는 악한 자라는 말씀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그것으로 좋게 하는데 그 은혜를 하찮게 생각을 하니까 다른 의롭게 되는 것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어떠하다는 것을 모르고 그저 성경의 율법을 지키라는 문자만 보고 사단이 미혹을 하기도 전에 스스로 저주를 자청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8에서 4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3쪽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8에서 49절입니다. 아멘. 율법은 주님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람이 지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율법을 지키지 않는 교회는 없습니다. 물론 제가 모르는 어떤 교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교회는 없습니다. 비유입니다. 주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종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을 하고 동무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술 친구입니다. 교회 안에 무슨 술 친구가 있습니까? 더구나 이 종은 이 시대로 하면 목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이 상상이 됩니까? 목사가 하도 많다 보니까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혹시 있을 그런 사람을 비유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대다수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지금 이 시대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느 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비유입니다. 그것은 어느 특정한 사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에 목사들이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 말씀입니다. 누가 술을 먹습니까? 아니 누가 술 친구들과 먹고 마시고 있습니까? 교회의 목사들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거의 모든 목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해 있습니다. 무슨 술입니까?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진노의 포도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로마서에서는 율법은 진노를 이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악인들이 이렇게 율법을 지키면서 동무들을 때리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때리면서 그 술에 취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렇게 교회는 율법을 지킨다는 것을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있습니까? 이들이 성경을 보고 그 성경에서 율법을 지키라는 말씀을 보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잠언과 같은 말씀을 보면서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한다고 말씀을 하니까 누가 악인인지도 모르고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 이유입니다. 성경에 율법을 지키라는 그 말씀만 보고 있습니다. 그 율법을 누가 지키고 누가 악인인가는 생각하지 않고 그저 성경에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한 자를 대적한다는 그 말씀을 보고 자기도 악한 자를 대적하려면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는 교회는 없습니다. 모두가 술 친구가 되었습니다.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면서도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오히려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을 완성케 하러 왔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 그대로 주님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영의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영의 말씀이고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2쪽입니다. 신약성경 372쪽 야고보서 1장 25절입니다. 아멘. 야고보서 강해를 했습니다. 그때도 이 말씀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에 대해서 이 시대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자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인생은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어느 한 곳도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키라는 말씀은 구약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도 직접적으로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은 거의 없습니다. 정말 앞뒤 문장의 뜻을 알고 보아야 왜 이때 지키라고 하셨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은 분명히 주님이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고보서에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무엇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미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그것을 성도가 믿고 있습니다. 성도는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지키셨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해서 주님이 지키신 그 율법을 내가 지킨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을 다 지켜서 자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키신 그 율법이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왜 율법을 지키셨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율법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려서 율법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다 지켰다는 것을 진리의 성령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진리를 알고 있는 성도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지키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고 있습니다.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모르면서 어떻게 믿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지키신 이유는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 율법의 멍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입니다. 내가 지켜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아니라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지켜주시고 그것을 믿는 성도들에게 의롭다함을 주는 것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단군 신화에서 웅녀가 된 그것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말씀입니다. 웅녀는 이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다 지켰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켰으니까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그것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입니다. 주님께서 율법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또 다른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 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그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주님이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율법을 다 지킨 것과 같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은 주님이 지키신 율법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입니다. 이제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온전하게 율법을 지킨 것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실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 누가 율법을 지키는 자입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문자 그대로의 율법을 지키는 자가 율법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율법을 어기면서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옷을 입고 있는 자들입니다. 누가 율법을 지키는 자입니까?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보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가 율법을 지키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 말씀을 모르고 실행하지도 않고 또 듣고도 실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의 율법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는 자가 율법을 지키는 자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도 사람의 마음에는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누가 율법을 지켰습니까?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문자 그대로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가 그것을 실행하는 자라고 야고보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성경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국어의 문법을 모르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국어를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배우고 헬라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성도는 내가 율법을 지켜서 지킨 자가 아니라 주님이 지킨 그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율법을 지킨 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알고 실행하는 자라 그 행하는 일로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행하는 자가 누굽니까? 문자 그대로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가 실행하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가 누구입니까? 먼저 주님이 율법을 지키는 자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지킨
온전한 율법을 성도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 복음을 알았으면 이제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듣고 실행을 해서 문자 그대로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가 진짜 율법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경을 다 거꾸로 보고 있습니다. 성도는 율법을 다 지킨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가 왜 다시 의롭다함을 얻는 율법을 지켜야 합니까? 더구나 그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스스로 사망의 길로 들어가려 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합니다. 아니,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보고 들여다보고 실행하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솔직히 말씀드려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지키지 않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거의 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 지킵니까? 로마서 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3쪽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는 것이라. 아멘.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입니다. 이 의를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몇 가지 율법의 예를 들었지만 율법이 증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율법에 대해서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방의 교회도 역시 이 의를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말씀을 충분히 깨닫고 있습니다. 율법에 나타난 한 의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고 있는 성도들은 더 이상 율법을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더구나 그 율법으로는 사망에 이를 수 있는데 누가 그것을 지키겠습니까? 믿지를 않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율법을 왜 지키겠습니까? 내가 이미 율법에 나타난 한 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는데 또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 있는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이 한 가지만 보아도 성도인가 가라진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율법을 한 가지라도 지키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정말 내 마음에서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정말 은혜가 넘쳐서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무던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그렇다 해도 그가 율법의 한 가지라도 지키고 있다면 자유하게 하는 율법도 모르는 자요, 또 설령 안다고 해도 실행하지 않는 자라서 천국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 지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설령 성경에서 율법을 지키라는 말씀이 있다 해도 지켜서는 안 됩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라는 말씀으로 보고 있다면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성령이 내 안에 오시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면 맞습니다.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을 가장 기초에 놓고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설령 그런 말씀이 있다 해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사단은 성경을 가지고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면 좋은데 그것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면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성도가 되어서 천국의 복을 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